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짓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서의 여성들 27번째 시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지요. 예수님의 곁에서 또 예수님을 따르며 봉사했던 여인이지요. 7 귀신에 사로잡혔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여성 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순서에 올라갈 인물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제목은 먼저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이제 대우받았는지, 우리 지난주에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하면서 당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을 그렇게 봤다면 사도 바울은 또 여성을 어떻게 봤고,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 가운데 바울이 보는 여성관은 어떤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여성관을 가졌었을까. 이제 뭐 여성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예수님이 보았던 많은 여성들, 또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대접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고통에서 해방되었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활의 첫 증인, 이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죠.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전한 다음에는 성경에서도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도 사라집니다. 물론 이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라고 이 영지주의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는 이제 경전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사라진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제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면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빨리 코로나 이 제2차 팬데믹이 종식이 되어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또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가부장인 남성의 재산 목록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여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성들은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알이라고 부릅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님이죠, 주인님.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도 보면은 뭐 이런 말이 있죠. 이 손님이 찾아와서 주인장 계시오, 주인장 계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은 누구예요? 집 주인은 아버지 혹은 남편이 집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집의 주인이고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재산 목록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여성들은 토라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에서 가르칠 수도 또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랍비의 제자도 될 수가 없었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랍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바로 이 전통적인 유대 사회의 가치관을 뒤엎어버리는 혁명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여성들을 어떻게 보았을까? 우리 이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바울은 여성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위계를 세우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남자, 여자. 물론 우리가 다음에 이 성서의 여성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바울의 여성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 아무튼 조금 더 깊이 있게는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하고 오늘 바울은 여성의 머리로서 남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위계를 세우고 여성, 남성,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위계를 세운 거지요. 자, 바울의 여성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인데 14장 33절로 35절의 말씀이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물론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15장 5절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은 게바. 중요하기 때문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2제자. 그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명 형제들에게,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500명 남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즉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쭉 보니까 게바 12제자, 500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와 바울 자신에게, 여기에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즉 물론 이제 모든 사도, 여기도 이제 여자는 아니겠죠. 이렇게 여성들을 바울은 이렇게 삭제하고 배제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에서. 이게 이제 초대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만들어졌던 어떤 여성 배제 역사인데, 나중에 이제 5번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의 경우는 여성들을 어떻게 보았을까? 우리가 이제 복음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경우는 병자를 치유하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또 그 당시에 로마 권력이나 헤롯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그 하나님 나라의 대상자들은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 그 가운데는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 여성 병자들을 고치시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바로 7 귀신 들렸던 오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 제자도의 방식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2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이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70명 제자들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있었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여성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이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장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즉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는 이름이 있었고 70인 제자들은 이름은 없지만 70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름 있는 여성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이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따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방문할 때 반겨주는 예수님의 지지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여기 12제자들, 그 다음에 여성들, 그죠? 따라다녔던 여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따라다니지 않았던 1, 2, 3.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무리들, 군중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민중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12이라고 딱 고정을 해버리는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로마의 정치범들을 사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왕권과 충돌을 하죠. 왕권과 충돌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종교권하고도 충돌합니다. 성전 정화를 하겠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내로 짓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 정화 작업이었는데, 이거는 그 당시 종교 권력에 대한 도전이지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즉 성전세 납부에 관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왕권과 종교권,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로마 황제권에 대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층에 반대를 했고 종교 권력에 반대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따르는 사람도 동일한 범죄로 취급되어서 정치범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자리까지, 그리고 무덤의 자리까지 찾아갔던 이들은 누구냐면은 남성 제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망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 이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과 마침내 이 무덤까지 찾아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오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끝까지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해방됐던 여인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이지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래서 이 막달라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지역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 땅 여러분 보시면은 지도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바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요 북서쪽에 요 정도 이 평원이 있습니다. 요것을 게네사렛 평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남쪽에 있는 지명이 뭐냐면 막달라. 여기 이 뭡니까? 요 지역이 바로 이 막달라라는 지역입니다. 게네사렛 평원 남부의 상업 도시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게네사렛 평원은 농사도 잘 돼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수산물도 풍성했습니다. 교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예루살렘 쪽이니까 이 남쪽이겠죠. 이 유대인들은 이 게네사렛 지역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방종한 도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교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막달라라는 곳은 상업이 발달했고 농산물이 풍부하고 수산물이 풍부했고
교역의 중심지지만 주민 대부분이 이교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비슷하게 취급했던 그런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7이라는 말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아마 귀신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헤아려서 7 귀신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여인, 그리고 그 질병을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적 신분,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여인의 고통을 저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가족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여인, 그이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억눌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7 귀신은 복합적인 억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방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는 7 귀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회 구조적인 이 죄의 굴레, 육체적인 질병의 굴레, 정신적인 고통의 굴레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자직에 대한 3단계가 있는데 제자직에 대한 3단계 첫 번째가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사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레미야도 몇 번 거절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따르는 결단이 제자도의 첫 번째입니다. 제자직 수행의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일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마태도 마찬가지고. 자, 대부분 제자들은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결단했던 인물입니다. 모든 제자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직을 수행하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 섬김의 길로 나가라는 거죠. 발을 씻겨 주시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섬김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단계까지 많은 제자들이 그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제자든 여성 제자든. 자, 그러나 제자직 수행의 3단계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성 제자들과 여성 제자들이 갈라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추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이죠. 추종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불사하는 것이 추종이지요. 근데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단계에서 제자직 수행의 3단계에서 많은 남성 제자들은 무너집니다. 가룟 유다는 일찍이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고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추종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추종의 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무덤까지 찾아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죽음의 자리에 동참했던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참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2단계에서 멈췄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3단계 추종의 단계까지 나아갔던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게바로부터 시작되지만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봤지만 이제 우리 다른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때 이 무덤에 간 여인들이 누굽니까? 10절에 나오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자, 그러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구란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란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에도 의하면은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지요? 20장 1절이죠.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부활의 첫 증인은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여정 제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공통적으로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이지요. 이제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으로 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하반절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님의 부활, 빈 무덤을 알리는 거죠. 사도들에게 알렸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바로 사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이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마리아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막달라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부활 승천에 대한 이야기죠.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증인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하셨던 그 사명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각인시켜주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줄 알았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남성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여성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을 지켜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이들은 부활 무덤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바로 그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불씨, 꺼졌던 불씨를 다시 일으켰던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여성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그 힘을 모으고 그리고 나아가 교회를 세우며 새롭게 성장하는 그러한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시발점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때까지 오늘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성서에서도 사라지고 바울 서신에서도 사라지고 신약 성서에서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라진 막달라 마리아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초창기 교회 문서들이라든지 뭐 위서라든지 외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번 추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영주주의 계열의 문서입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요한복음하고 비슷한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잘 전해주는 그러한 복음서인데, 우리가 경전에 속하진 않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면 돼요.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에서 뭔 이야기를 하느냐? 막달라 마리아를 베드로를 능가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초창기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 제자단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를 도망갔던 베드로보다 더 우선시합니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초창기 이제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제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제자들 간에 이 다툼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 중심의 제자단들과 바울 중심의 이 또 이렇게 뭡니까 대립도 있긴 했었지만, 여러 개 이제 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충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따르는 이 제자단들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외시켜버리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단들이.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하고 그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인정해 버리잖아요. 로마 교황이 이제 그것을 이어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했던 여성 제자단들은 소외되고 그리고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서 여성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박탈당하게 돼요.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제도화죠, 제도화. 그러니까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서, 근데 실제로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바울 서신들, 그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들 같은 경우 고린도 교회라는 조직화된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도화가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제도화가 된다는 말은 그 사회에 그리스 사회 혹은 로마 지배 식민지 사회에 타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 세계에 교회가 적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그리스 사회나 로마 사회는 뭐예요? 남성 가부장적 사회 아닙니까? 그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를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세상과 적응하면서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 타협의 수단이 뭐냐면 남성 가부장 질서를 받아들이고 여성의 권위를 박탈하고 여성 제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중에는 이름 있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죠? 여성들에게도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지지한 여성들도 있었고,
많은 여성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복음을 전파했던 여성 제자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서 여성 제자단들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지워버리는 거죠. 역사의 이름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죄 많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12개 정도 이 막달라 마리아 관련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섞어버려가지고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 죄인인 막달라 마리아, 그 일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순종했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정도로 여성들을 폄하시켜버렸던 것이 교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가 되면은 더 극심해지죠. 이제 이후의 역사인데, 중세시대가 되면은 정말 똑똑하고 학문성이 있는 이런 여성들, 성경을 잘 아는 여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니까? 마녀라고 사냥해가지고 마녀 취급해가지고 화형으로 죽여버리죠. 또 초대교회는 많은 여성들이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교회에서 막 열광적이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잠잠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여성들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려요. 제도화된 교권에서 이 여성들을 소외시켜버렸던 것이 바로 오늘 이후의 여성들의 역사,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역사, 서양 기독교 2000년의 전통이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복음의 본질,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 공동체, 평등 공동체, 그 다음에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였던 이 전통이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교권화되면서 위계 질서, 남성 가부장 질서로 바뀌었고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질서에 이 개신교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유교적인 것과 접목이 되어서 오늘날 가부장적인 기독교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잃어버리고 제도화된 교회의 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서의 여성들을,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을 다시 읽는 이유는 그냥 여성의 눈으로서 성경을 다시 읽는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새롭게 말씀을 해석하고 기독교 2000년의 잘못된 제도화된 종교의 역사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여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서 교권 중심주의가 되면서 가부장 질서에 이 그리스 사회와 로마 사회와 타협하면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여성들을 배제하고 여성들을 소외시켰던 그러한 역사였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유교적인 가부장 질서로 말미암아 여성들을 억압하고 여성들의 배제하고 여성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소외시켰던 이러한 교회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께서 만드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 또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정말 놀라운 생명의 질서, 평등의 질서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모두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그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며 또한 우리 모두가 동시에 주님 앞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